예수께서 베다니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유대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도 삶을 중에는 이 안식일 혹은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특히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문제는 삶에 가장 가까운 문제고 또 그들이 늘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아주 이 민감한 문제였는데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 함께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 죽음의 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들은 병자는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요.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더없이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의 병 고침에 대한 시기질투가 이제 이들에게 안식일 논쟁을 부채질하는 감추어진 동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분노감을 더욱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든 사람이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에서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날입니다. 한 번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우리 학교 동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 번은 옆방에 있는 그날은 안식일이었대요. 옆방에 있는 히브리인 친구가 급히 자기를 찾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급히 갔더니 자기 방에 있는 냉장고에 전원이 빠졌는데 그것을 저는 이 플러그에다가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원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유대교인인 자기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 된다. 하지만 기독교인인 너에게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플러그를 대신 꽂아주었다 하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의 이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근거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맨 마지막 절과 2장 1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제4계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10계명 내용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월, 시간, 그 날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냥 그 안식일의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함부로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들, 뭐 특히도 11조 하든지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했던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 말이죠. 함부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다려주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죠. 뭐 나는 수없이 그런 경우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물질, 뭐 뭐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신앙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쭉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올라오게, 이 시나이 반도를 쭉 걸어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 너희들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먹여준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6일 동안은 우리가 그 음식을 열심히 우리가 걷어서 먹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느냐? 그 많은 이 강한 족속들이 우리를 범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동안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그 백성들에게 지나온 과정을 다시 리뷰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것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쉰다고 종도시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며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 마땅히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손대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날 쉼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좀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지불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지출했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가치가 되는 그날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앞으로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오늘 너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은혜를 안다면.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불하는 만큼, 가치를 지불하는 만큼 그것이 그만큼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손해를 보고 내가 그만두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높여드리는 가치가 된다는 거지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난날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 창조 후의 안식일을 의미했다면,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자,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유대 랍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더라도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병을 고치는 행위 자체를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진다면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만일 병이 고쳐지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리를 들고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절대로 안 돼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인간들의 동정심이라든지 인간들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인간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이동한 병자나 또 그를 치유하여 걸어가게 한 예수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침받은 병자, 이제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가인지 몰랐지요. 다만 자기를 낫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이동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 11절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자, 이 사람의 관점 혹은 입장은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의 입장 말입니다. 일단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더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글쎄요,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병든 자를 고쳤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난 상상이 안 될 일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셔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들의 집회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분노해요. 난 그것도 더욱더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분노하는 모습 보면서 난 솔직한 얘기로 정말 기가 막혔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요.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직도 일하신다 하는 이 말, 우리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한다? 그것도 안식일의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아직도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든 것에 만족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6일째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새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때에 만들어진 천지 창조는 실패로 끝납니다. 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완전한 세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사역은 쉴 수 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백성 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새로운 백성을 다스리심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비록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 새 천국의 백성,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는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더 드러나야 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죽음의 증상, 원수 사단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며 왕노릇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왕이 누구신가, 참된 권위자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병 고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위에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어서 죽음의 증상, 질병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해 오지요. 그때 저 위에 계신,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증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체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그로 말미암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쓸려갈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홍수가 나면은 그 아래는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싹 쓸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나의 삶에서, 여러분 개인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 있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새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맞으시고 쉬었으니 우리도 안식일은 이루셔야 한다 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창조의 사역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져야 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데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의 소용돌이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영광과 권능의 동등됨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함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분노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어 삼으심이라. 이 유대인들 시대에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고 이해했다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동등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성자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분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길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은 진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되는 것이죠. 참 조금은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새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 귀한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병 고치는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병자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하였지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가능성이 없었던 그 무능력한 자를 보면서 영혼의 소중함, 속에서 끓어오르는 강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느 신앙인이 힘든 상황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 어느 누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면 말이죠. 그냥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저들이 진정한 신앙이냐고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수없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넘어진 자들, 실수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몰지 못해서 벌벌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일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질병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어떤 질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을지도 모르죠. 왜 그들에게는 병자를 보면서도 같은 아픔을 느껴주지 못하고 그가 일어나 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 죽어가는 병자를 보시면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종교적 주장을 뛰어넘는 치유를 해주었다는 사실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엄청난 그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종교적 신앙과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웃 사랑을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크다, 혹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어떤 것이 프라이어리티를 갖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울러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멈춰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곧 새 언약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 새 백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성취하여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샤밧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샤밧 샬롬, 평화로운 안식일. 이번에도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쏘므로 말미암아 이제 큰 막 전쟁이 일어날 지경까지 갔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글들을 올린 것 중에 보면 샤밧 샬롬을 외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샤밧은 안식일이고요. 샬롬은 평화죠. 평화로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샤밧 샬롬을, 하나님의 샬롬을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샬롬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치였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샬롬,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자,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병에서 고침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감동 말입니다. 단순한 기쁨, 흥분된 감격,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병든 자가 일어나서 막 기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샤밧 샬롬, 안식일에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리심,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새 창조의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즉 죽음을 극복하고 새 창조의 구원을 가져옴으로써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안식을 가져오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전하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심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병이 고쳐집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있던가요? Nothing is impossible by God.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타락한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모두 함께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까지 하시니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함께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